우리가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7장에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교만하게 아이성을 만만히 보고 덤볐다가 패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시면서 이 제비를 뽑아 아간의 죄를 드러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패배했던 아이성 정복에 다시 도전해 성공하는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를 처음 지도자로 삼으실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서는 너무나도 정복해야 할 성이 크고 견고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웠다면, 이제 이 아간의 사건을 겪고 나서는 외부에 있는 적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 내부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더 우리에게는 두려운 점이구나 하는 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많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어떤 적이 있건 또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잘하게 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 왕과 그 백성을 다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셨다, 또 여리고에서 승리한 것처럼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의 그 전투와는 다르게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 물건들을, 전리품들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령하셨죠. 이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전투가, 이 모든 전쟁이 이 세상의 나라들이 벌이는 전쟁과 다르게 이제 폭력으로 자기의 욕심을 취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고, 이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 전쟁에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전쟁,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이 영적인 전투의 한복판으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라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기억해야 하는데, 때로는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굉장히 인색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을 내며 충성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속에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착취하는 분이다 라고 착각하고 오해해서 그런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고 쥐어짜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막 무소유의 삶으로 부르셔가지고 이제 괴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한 선물들을 누리고 행복해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온갖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결국에는 우리를 착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네 손에 쥔 거 그거 내려놔라, 포기해라, 네가 지금까지 한 것들 이제 딱 끊고 다른 길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야, 다 뺏어가셔, 내가 다른 거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빈털터리로 만드시고 하나님만 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시는 것은 더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영원한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헛된 것들을 놓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성에 대한
말씀을 봤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취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아간의 죽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하고 이제 허무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견물생심이라고 크고 견고했던 그 성이 무너지고 승리에 취해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 모든 재물들이 다 이제 승리한 군대 소유가 되는 것이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가지고 싶고 또 아쉬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꾹 참고 한 번만 꾹 참았다면 뭐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전혀 없더라도 무서워서라도 괜히 하나님 말씀 어겼다가 혼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냥 지도자나 공동체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라도 있었다면 이번 한 번만 딱 참았으면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의 전리품들을 받아서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아간의 어리석음이 바로 나의 어리석음이다, 우리의 어리석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눈앞에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작은 순종, 작은 인내 한 번을 넘어서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제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이 순종의 길로 가지 못하고 눈앞에 이제 이미 무너진 여리고 성에서 나오는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불순종하며 이제 심판의 길로 나아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계속 주시는 이 교훈들을 굳게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첫 전투,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제 매복 작전을 명령하셔서 어떻게 이제 전투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행해야 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훈련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든지 아니면 처음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은 아이처럼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금세금세 응답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태신앙인데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이루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런 경험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일하진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걸 생각해 보면 갓난쟁이일 때는 그냥 응애응애 우는 것만으로도 얘가 지금 배고파서 그런지 더워서 그런지 어디가 아파서 그런지 이걸 부모가 파악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죠. 그러나 점점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 계속 역할을 부여해 줍니다.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고 이제 막 대학 입시하고 대학 졸업하고 막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갓난쟁이 대하듯이 표정을 딱 보고 미리 필요한 걸 다 준비해 준다면 그 부모는 자녀를 망가뜨리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아기처럼 두지 않으시고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키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리는 명령을 잘 순종해서 매복하고 적군의 동태를 잘 파악해서 움직여서 전투를 치러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성실과 인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세심한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분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목,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목들을 감당해 나가며 성장해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하는 교만에 빠지면 또다시 이 아이성의 실패가 반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헌신해라 이렇게 땀 흘려라 라고 명령하셔서 순종해서 여러 가지 열매들을 얻었다면 그 열매를 두고 내가 진짜 노력했지, 내가 진짜 잘했지, 내가 참 잘 선택했어 하는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부터 9절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작전을 이제 잘 따라서 이제 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작전을 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들을 뽑아서 매복조를 만들어서 아이성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키고 이제 거기에서 대기하다가 이제 이전의 전투처럼 아이성에 쳐들어가려다가 후퇴하는 것처럼 해서 아이성에서 우르르 이제 다시 쫓아오면 그 빈틈을 노리고 성을 점령하는 계획인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뭐 아이성 뭐 작은 성이고 뭐 그 소수잖아라고 생각해서 이제 뭐 2-3천 명만 올라가서 치라고 했던 그 교만함에 빠져 있던 것처럼 아이 백성들은 그 전에 똑같이 이겼잖아라는 교만에 빠져서 이 두 번째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인책에 빠지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교만했기 때문에, 방심했기 때문에 처음 실패를 했고, 이제 아이성은 이제 두 번째 전투에서 동일하게 교만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뭔가 스스로 이룬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고, 큰 문제, 큰 성 앞에서는 우리가 떨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데, 삶의 작은 문제들, 아이성같이 뭐 작은 성 앞에서는 이거는 뭐 내가 할 수 있지, 하나님 도움 없어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지, 하나님 걱정 마세요, 이런 태도로 가기가 쉬운데, 모든 상황 앞에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7절 보시면 이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 이 명령을 즉각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매복할 백성들을 매복하게 하고, 또 여호수아는 또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이때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이제 백성 앞에 앞서서 아이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전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그 전투에 동행했거나 앞장섰다는 기록이 없는데, 이제 두 번째 재도전에서는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양상이 펼쳐지느냐, 아이 왕은 이제 높은 고지에서, 이제 아이성이 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성으로 쳐들어 가려면은 상당한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이미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제 급히 나가서 공격을 개시합니다. 그러자 작전대로 여호수아 백성들은 패배한 척하면서 광야길로 도망하고, 이제 성읍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함께 여호수아 그 군대를 추격해서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 백성들은 이번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착각하고 이제 유인책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이 사람에게는 이전의 승리가 지금의 패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전의 패배가 지금의 승리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과거의 실패를 현재와 미래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한번 넘어지면 이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 백성들은 그 실패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이제 도약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번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우리 정도로 불순종하고 우리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자들은 아예 그냥 포기해 버리시고 내버리셔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드시고 그 실패를 딛고 더 성장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우리의 이 불순종과 연약함으로 인한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실패마저도 나중에 더 큰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절대 궁극적으로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물론 계속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엎드려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끝까지 넘어진 상태에서도 손을 뻗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끝까지 나오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고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맡고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승리를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승리의 영광으로 함께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토요일 아침에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실패한 아이성 전투를 다시 도전하여 승리하는 그 장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 많은 넘어짐이 있고 패배의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많은 패배의 경험들도 승리의 도구로 다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이루는 승리를 맛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용감한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